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 천국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마중하러 나간 10처녀 그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천국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어떤 한 사람에 비유한다기보다는 이 이 사람과 또 주인과 종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 전체를 천국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재능대로라고 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5, 2, 1이니까 차별이 있죠. 각 재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달란트의 양이 다른 부분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출발선이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이 내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손과 발은 다른 부분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손이 없는 것과 발이 없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또 한 사람이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렇게 가게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공통된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등하지만 그 역할은 다르고 또 중요성이 조금 다른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인 거죠. 그것을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재능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달란트, 그렇지만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래서 두 달란트를 남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을 파고 감추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는 주인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 결산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항상 그 완성의 때가 결산의 때이며 심판의 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결산할 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고 그렇지만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 주인의 칭찬이 똑같은 것을 보면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고 맡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그 능력 있는 종을 더 사랑하거나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는 종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섯 달란트가 작은 일이 아니고 두 달란트가 작은 일이 아닌데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 되는 거죠. 그만큼 주인은 부유하고 더 큰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요. 주인의 큼 그리고 그 큰 것에서 나오는 많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충성되고 착한 종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예화의 마지막 부분,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면 당신은 비정한 자본주의자, 고리대금업자 아니면은 완고한 구두쇠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런 당신이 나는 무서워서 당신의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당신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금을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말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비정한 자본주의자로 또 고리대금업자로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네가 스스로 장사하여 손해를 입힐 것이 두렵고 그래서 내 돈에 내 재산에 손해가 되어져서 네가 받을 벌이 무서웠다면 네가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이자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책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날 오해했다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 또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책망이 있습니다. 내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이 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에 따라서 더 나은 이 이자를 내는 삶,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극단의 경우는 은행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이 하인은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되고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돌아와서 각 종들에게 맡긴 자신의 소유를 관리한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수고에 따라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나눔입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 깨어 있음이 준비되어 있음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준비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매 맺음이고 속절없는 시간의 진행이 아니라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종으로서 분에 넘치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구분은 차등과 차별이 아니라 능력 밖에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재능을 겨루어서도 소유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자격 없는데도 은혜로 주시는 사명을 견주어 차별이라는 죄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열매를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5달란트의 수입과 2달란트의 수입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의 칭찬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보상이 동일하듯이 예수님도 책임의 규모와 성취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심을 평가할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개성과 재능, 상황을 부여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독특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길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현상 유지의 신앙이 아닌 모험하고 실험하는 신앙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땅에 감추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이유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완고하고 비정한 자본가로 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데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제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늘 안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삶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이 내 가정의 담을 넘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과 행동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과 행동 또 내게 주신 소유물을 통해 나누며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